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 오늘 제목은요, 이거 제가 안 바꿨네요. 쓸데없는 걱정 보따리입니다. 쓸데없는 걱정 보따리. 많은 목사님들이 여러 번 설교에서 걱정에 관한 설교를 하시면서 이 심리학자 어니 젤른스키라는 사람의 책에서 연구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걱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걱정, 우리 마음의 걱정. 이 걱정에 대한 연구 결과인데요, 대부분 걱정의 40%는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이래요. 걱정하는 것의 40%, 10개 중에 4개는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인데 걱정을 하고 있대요. 그리고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이래요. 근데도 계속 걱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걱정의 22%는 너무 사소한 고민이래요. 사실은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상관없는 건데 걱정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8% 중에 4%는 아무리 걱정해도 내 힘으로는 바꿀 수 없는, 불가항력이라고 말하죠. 걱정해봤자 바꿀 수 없는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럼 몇 퍼센트 남았죠? 네. 그러니까 이 걱정 100% 중에 4%만이 걱정을 해서 뭔가 바꾸거나 우리가 이렇게 고칠 수 있는 것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이 연구 결과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쓸데없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우리 걱정의 무려 96%, 100개 중에 96개는요 할 필요 없는, 해도 소용없는 그런 걱정들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이 하지 않아도 될 96%의 걱정 때문에요 힘든 오늘을 삽니다. 무거운 마음의 짐을 짊어지고 걱정, 염려로 시간을 보낸다는 거죠. 요즘에 여러분들 혹시 걱정이 있으세요? 마음에 지금 탁, 제가 지금 이렇게 질문했을 때 마음에 탁 하고 뿅 하고 떠오르는 걱정거리가 혹시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에서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요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여기 나오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뭘 마실까, 뭘 입을까, 뭘 먹을까, 이런 거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고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걱정들 하지 마라,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대신에 뭐 하래요? 무엇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뭘 보래요?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들에 피어있는 들풀을 보라.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보라 그러면 새가 날아가네, 꽃이 폈구나, 잡초가 있네, 이렇게 보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보라 하신 이 보라는요 자세히 살펴서 유심히 보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새는 자세히 보면 새가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거 걷어가고 있고 막 내가 막 먹고 이러는 거 아닌데 하나님이 먹이시더라는 거죠. 들에 핀 꽃을 자세히 보면 애쓰고 막 몸부림치고 막 옷을 갈아입고 하는 게 아닌데 그냥 그 자체에 예쁘더라는 거예요. 예쁘게 차려입었더라는 겁니다. 솔로몬, 세상 사람들 중에 가장 부귀영화를 누렸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그 솔로몬보다도 그 꽃 하나가 더 잘 차려입었던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세히 살펴보라는 거예요. 오늘 푸르르게 뽑혀 있는 그 들풀, 비록 뽑혀가지고 아궁이에 던져져서 태워져 버릴 그 풀이지만 오늘은 푸르게 그냥 막 자란 것 같은데도 푸르게 그렇게 생명력 있게 펴 있더라는 거예요.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얘들아, 너희들이 새보다 더 귀하지 않겠냐? 얘들아, 너희가 그 들에 핀 꽃 한 송이보다 귀하지 않겠냐? 근데 뭐 그렇게 걱정하고 있니? 그러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디 우리가 살면서 걱정이라는 걸 안 하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걱정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아까 뭐 100개 중에 4개만 쓸데있는 걱정이고 96개는 쓸데없는 걱정이라면서요. 쓸데없는 걱정이지만 우리가 걱정을 안 하고 살 수 있냔 말이에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딱 믿게 돼서 흔히 우리 신자, 성도가 되고 나면 우리는 이전보다 덜 걱정하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자동으로? 아니, 신자가 돼도 성도가 돼도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그 현실들은요 뭐 갑자기 확 바뀌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 여전히 걱정할 거리들은 많다 적다 많더라 이런 거예요. 위대한 설교자 존 스토트 책 많이 쓰시고 되게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여러분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이 여러 책을 쓰셨는데 그중에 책에서요 이 신자가 되었을 때 면제되지 않는 것들을 몇 가지 소개해 주셔요. 신자가 됐다고 당신은 이제 성도가 됐으니 이건 면제 이렇게 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그렇대요? 신자들은요 자신의 생계를 꾸려나가는 일에서 면제되지 않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도가 됐다고 먹고 사는 문제를 저절로 해결해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신자가 돼도 먹고 사는 문제는 내가 스스로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야, 만약에 누가요 나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는 특권을 얻었어. 편안하게 소파에 탁 앉아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입을 벌리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바보. 그쵸? 바보처럼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뭐 하지 말래요? 먹지도 말게 하라. 하나님 뭘 하시는 거예요? 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먹고 살 자격이 있다. 일해야 먹고 산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성도가 됐다고 일 안 해도 먹고 사는 거 아닙니다. 근데 우리의 걱정 보따리 속에 있는 수많은 걱정들 중에 많은 게요. 이 먹고 사는 문제에서 출발하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하나님이 먹이시잖아.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잘 보라고 그랬잖아.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새 이리 와. 이렇게 먹을 걸 막 먹이셔요? 새는 어떻게 먹어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뭐래요? 먹이를 찾는데요. 부지런히 다니면서 뭐 먹을 거 없나? 우리 집 옆에 맨날 까마귀 와가지고 쓰레기통 뒤지고 막 재활용 막 흐집어 놓고 그러잖아요. 뭐 하느라고 그러는 거예요? 먹는 거 찾느라 그러는 거잖아요. 부지런히 다니면서 먹을 거 찾아다니고 사냥하고 막 그래야 먹이를 찾고 먹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가지고 넣어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새도 하나님이 먹이신다고 하는 그 새도 열심히 다녀야 먹을 거 찾아요. 꽃은 어때요? 뭐 스스로 씨 뿌리고 그래서 자라는 거 아니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해가 뜨면 해 쪽으로 얼굴을 돌려야 되고 내가 막 그늘에 폈어. 그럼 어떻게든 해 쪽으로 얼굴을 돌려서 햇빛을 받아야 되고 뿌리를 어떻게든 길게 내려가지고 그 안에 있는 물하고 양분을 막 빨아들여야 자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걔네들도 살려고 엄청 애쓰고 있는 거예요. 오늘 뽑아가지고 아궁이에 던져버릴 잡초 되게 싫어요. 그죠? 잔디밭에 잡초 막 자라고 특히 민들레 같은 거 자라면 맨날 그거 뽑느라고 힘들잖아요. 걔네들도 잘하려고 맨날 애를 써요. 막 좀 물 좀 더 먹으려고 양분 좀 더 먹으려고 보기 싫어서 뽑아버리거든.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저마다 삶의 자리로 보내심을 받은 성도들이잖아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죠. 그래도요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먹이신다 그랬어. 그리고 이러고 있으면 아까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바보라고?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도 아니에요. 뭐라고 그랬다고? 일하기 싫은 사람 먹지도 말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보내심을 받은 그곳에서 열심을 다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힘써 일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면서 내 생계를 챙기다 보니 우리 안에 뭐가 생긴다고요? 걱정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걱정 보따리가 하나씩 늘어가요. 그리고 그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런 얘기해요. 신자가 된다고 다른 사람을 위한 책임에서 면제가 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신자가 됐다는 거는 어떤 의미가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사람들이 오케이, 하나님 사랑해. 여기까지 잘 받아들이는데요. 이웃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 오케이, 이 정도가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세상에는 여러분 수많은 불의가 있습니다. 불의가 뭐예요? 불의, 아니 불자에 의자잖아요. 의가 아닌 일들이 많아요. 불의. 왜 그래? 예수님 오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는데 왜 세상엔 여전히 불의가 많을까? 불의한 일들이 많을까? 불의한 사람들이 많을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 날까지 이 땅에는 여전히 불의한 일들이 많을 겁니다. 예수님 승리하셨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린 그런 탄식을 하죠. 하나님, 요즘에 여러분들 뉴스 좀 아세요? 저 튀르키예, 요즘엔 터키라고 안 하고 튀르키예라고 하죠. 튀르키예 땅에 지진이 나가지고요, 건물이 엄청나게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사람들이 지금 먹을 것도 없고 물도 끊기고 막 잘 데도 없고 난리에 굉장히 힘들어요. 또 그 옆에 조금 오면은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여전히 전쟁하고 있어요. 막 미사일을 쐈대. 미사일을 쏴가지고 막 도시, 제1의 도시, 제2의 도시 막 주변이 아수라장이래요. 순식간에 폭탄 맞아갖고 집이 없어지고 가족이 죽고. 또 아프리카로 가볼까요? 아프리카 여전히 굶주린 사람들이 많대요. 저 밀림 아마존에 가니까 오늘 제가 다른 뉴스 보니까 아마존에 무슨 금이 난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막 들어와서 아마존 그 밀림에서 금을 막 찾는다고 거기를 다 헤집어 놓은 거야. 거기 살던 원주민들이요, 그 금 캔다고 쓰는 장비, 막 기름, 수은 이런 거에 막 오염되고 막 난리가 나가지고 막 다 죽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 금 찾아갖고 돈 벌겠다고 계속 그 짓을 하고 있대.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가? 왜 자꾸 굶주린 사람들,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고 전쟁이 나고 하나님은 왜 그냥 그걸 그냥 두시지? 이런 탄식들 여러분 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는요, 여러분 그거 혹시 저는 알고 있는데 혹시 그거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우리 지금 2023년을 사는 우리들이요, 이제까지의 전 그 지구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 중에요,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먹을 게 가장 많고 사람이 가장 편안하게 사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옛날엔 이랬던 적이 없어. 아니 2024년. 내년엔 더 그렇겠죠. 점점 더 그럴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상에 먹을 게 넘쳐나고요, 버려지는 음식물이 얼마나 많은데 여전히 굶주린 사람들이 많을까? 왜 그럴까요? 사람의 욕심 때문에 그래요. 더 많이 가지고 내 창고에 더 많이 쌓아놓고 나는 더 많이 먹기를 바라고, 이웃 사랑하는 마음보다 내가 더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더 크기 때문에 여전히 그렇게 잘 사는, 인류 역사상 잘 사는, 가장 풍요롭게 사는 우리들 주변에 여전히 굶주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굶어 죽어가도요, 여전히 전쟁이 일어나고 뺏고 빼앗기고 굶어 죽는 일들이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세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 생각하면 마음에 걱정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는 거예요. 걱정 보따리가 커져가요. 그리고 신자가 됐다고요, 우리가 괴로움을 경험하는 것에서 면제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신자 됐다고 한 번도 안 괴로웠던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예수님 믿은 후에 괴로움이라는 걸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어. 저도 손 못 들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요, 내 안에 참 평안이 생겨요.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맛보면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맛보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괴로움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풀도 푸르게 입히신다. 근데요, 중요한 건 그 푸르게 피어난 풀이요, 내일이면 어떻게 된다고? 뽑혀서 아궁이에 던져져서 불에 태워진다고. 불에 태워지는 괴로움이 있다 없다? 여전히 있다. 하늘을 나는 새 하나님이 다 먹이시지 아니하냐 하는 그 새도요, 어느 날 갑자기 더 큰 새가 와서 확 물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먹이를 찾지 못해 굶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괴로움이 찾아온다 안 온다? 찾아온다. 하나님 나라로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괴로움이 찾아온다 안 온다? 온다. 그렇게 괴로움이 찾아올 때마다요, 면제되지 않는 그 괴로움 때문에 우리 안에, 우리의 걱정 보따리 안에 걱정이 차고 늘어가는 겁니다. 이러니, 자, 여러분, 여기까지 제가 걱정할 거리들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이러니 여러분들 살면서 걱정을 안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잖아, 그렇지?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해 노력하면서 살아가는데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친구가 되어주셨던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 여전히 우리 주변에 있고, 나를 찾아오는 힘들고 괴로운 순간이 여전히 찾아오고, 그러니 내 마음의 걱정 보따리는 날로 늘어가는 거. 그런데 오늘 주님의 말씀 뭐 하지 말래요? 지금 예수님이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걱정하지 마는 이 세상 물정을 모르셔서 예수님이 지금 우리한테 야, 이러 저런 거 다 알겠는데 그래도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쓸데없는 걱정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잘 알아야 돼. 뭐가 쓸데있는 걱정이고 뭐가 쓸데없는 걱정이냐, 그걸 아는 게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죠? 오늘 말씀은요,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까 읽을 때 기억나세요? 그러므로 이러하니 걱정하지 마. 그럼 여러분 그러므로가 뭐예요? 그러니까 앞에 무슨 얘기를 한 다음에 야, 이러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앞에 무슨 얘기를 하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무슨 얘기를 하셨을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너무 길어서 제가 다 읽지 않았어요. 앞에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까지 무슨 얘기 하시냐면요, 돈 얘기하세요. 돈, 재물. 야, 니네 세상 살면서 재물에 집중하지 마. 그거에 집중하면은 행복할 수가 없어. 예수님 이런 얘기 하시면서 24절에 가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두 주인 섬길 수 없다. 니네 마음에는 주인의 자리는 하나야. 알겠지? 근데 그 주인의 자리가 하나인데 니네는 둘을 앉힐 수 없는 거야. 자, 선택해. 너희는 하나님하고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어. 누구 앉힐 거야? 예수님 그 말씀 하시거든요. 여러분 이거 읽으면서 그렇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재물이 얼마나 강력한 존재인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그걸 경고하시는 거예요. 아니, 주인의 자리가 하나래. 근데 거기에 당연히 누가 앉아야 돼? 하나님이 앉으셔야 되잖아. 근데 니네가 지금 계속 저울질하는 상대가 있대. 하나님하고, 그 가장 강력하고 위대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하고 저울질해서 뭐를 앉힐까 고민하는 대상이 있대. 그게 뭐래요? 재물이라는 거예요. 이 재물이라는 게 얼마나 강력한 건지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니네 잘못하면, 선택 잘못하면 니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뭘 앉힐 수 있어? 재물을 앉힐 수 있어. 니네 그럼 큰일 난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마음의 우선순위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오는 순간 우리는 쓸데없는 걱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특히 강력한 재물이라는 존재, 돈. 여러분 재물 그럼 잘 안 와닿죠? 돈. 세상이요, 점점 돈이면 다 할 수 있는 세상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요, 세상이요, 이 잘 살게 되는 이 세상이요, 가면 갈수록 돈이 더 많은 사람,
돈이 더 없어지는 사람들로 막 나눠주고 있어요. 그 돈이요, 갖지 못한 그 돈이요, 내 마음의 우선순위에 와서 앉으면요, 우리는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 없는 쓸데없는 걱정거리를 우리의 마음을 채우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렇게 짧게 얘기한 것 같지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쓸데없는 걱정들은요, 재물을 갖지 못한 것, 재물을 더 많이 갖지 못한 것, 더 많은 재물로 내가 원하는 걸 하지 못한 것으로 시작되고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지고 싶은 저거 쟤는 갖고 있는 저거를 나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쟤 가본데 저기 어떻게 하면 제가 입고 있는 저거 나도 좀 입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갖고 어떻게 하면 놓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남보다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가질 수 있을까? 그런 걱정들이 우리 마음에 차곡차곡 쌓여서 걱정 보따리를 이루게 되면 우리 안에 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뭐래요?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요,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아니, 믿는다고 하는 신자들 중에요, 돈을 사랑해가지고 이런 어려움 겪는 사람들을 바울이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뭐 먹을까, 뭐 마실까, 뭐 입을까 걱정하지 마. 이 모든 것은 누가 걱정하는 거래요? 이방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야. 여러분, 이방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이방 사람들?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이방 사람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들,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이 이방 사람들이잖아요. 뭐 마실까, 뭐 먹을까, 뭐 입을까, 이 걱정은 하지 마. 이 걱정 누가 하는 거야?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거야. 하나님의 법 안에 살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걱정하는 거야. 그러므로가 또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지금 니네 걱정을 해야 되는데 무슨 걱정을 해야 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걱정해야 돼. 내가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라 하신 이웃들이 여전히 굶주리고 있고, 내 삶에 찾아오는 그 괴로움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기도하면서 이겨내고 물리칠까, 그런 걱정들을 해야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신대요? 하나님께서 니네 걱정 안 해도 되는 것들은 너희한테 다 더해 주실 거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가지고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가지고, 여러분, 제가 설교 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제가 아이들이 셋이 있잖아요. 제가 키우는 제 아이들 셋이 저를 믿지 못한다면, 저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내가 차려주는 밥을 우리 아이들이 이거 맛없지 않을까? 이 안에 뭐가 잘못된 게 들지 않았을까? 이게 지저분하지는 않을까? 이런 의심과 걱정으로 대한다면, 아빠가 야 그거 위험하니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빠가 재밌는 걸 못하게 하는 건 아닐까? 이렇게 걱정한다면 우리 아이들은 일평생을 걱정 속에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왜 아이들이 내가 차려주는 밥을 의심 없이 먹겠습니까? 왜 우리 아이들이 아빠가 하지 말라고 위험하다고 하면 그런 줄로 알고 물러설까요? 아빠를 신뢰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요, 그리고 삶의 우선순위에 재물을 갖다 두고 그 돈 때문에 생기지도 않을 일, 사소한 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 다 끌어안고 막 걱정 보따리다가 다 채워 넣으면요, 이런 일은 누구나 하는 일이래요. 예수님이 이방 사람들이나 하는 일이다. 하나님 모르는, 하나님 법 안에서 벗어난 사람들에게서만 하는 일들이다.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면 너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지 않겠니?
그리고 너희가 할 일은, 너희가 할 걱정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아니겠니? 그리하면 너희들 지금 필요한 거 하나님이 몰라? 다 하시는데 그거 주시지 않겠냐? 만족하고 못하고의 문제는 그 다음 문제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니? 사랑하는 여러분, 재물을 내 우선순위, 내 마음의 한자리에 갖다 두면요, 결코 채울 수 없는 욕심 때문에 사람들은 병들게 돼 있습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들 많이 봤다고. 이방 사람들이 하는 그 어리석은 걱정에서 벗어나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영혼, 네 목숨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중요하지 않겠니? 그거 걱정해. 하나님 아버지 믿고 너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 믿어. 그렇게 오늘 하루를 완전히 집중해서 살아. 내일 걱정을 왜 땡겨다 가고 그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야, 오늘 걱정은 오늘로 좋게. 왜 내일 걱정까지 땡겨갖고 오늘 사서 걱정해? 하지마. 제자들을 향해 하셨던 이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설교 시작하면서 제가 물었잖아요. 여러분 요즘에 걱정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여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들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들은 모두 내게로 오라. 어떻게 쉬신대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괴롭고 걱정되는 일 있을 때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걱정, 근심, 염려 다 내려놓고 믿음만을 가지고서 주님과 함께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우리 되기를. 여러분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벌써 2월의 두 번째 주예요. 야, 참 빠르죠? 그 어느 때보다 이번 한 주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길.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 순간순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거라고 믿으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세상 살면서 걱정할 것 많고 걱정 안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쓸데없는 걱정에 사로잡히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걱정할 것을 걱정하고 기도할 것을 두고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또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의 걱정 보따리 안에서 쓸데없는 것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맡기신 것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예수님께 날마다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